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 전해주실 강사 목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렵게 섭외했습니다. 우리 장기영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에 왼손잡이 예우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으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전하고 마치고 바로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 길 왔습니다. 한참 걸리네요. 자, 은혜로운 찬송을 들었으니까 제가 한번 축복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의 찬양을 듣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남녀 전도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정말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써온 곳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진심으로 고백하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이 고백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아버지 진정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늘 영육이 강건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김에 부족함이 없는 이 남녀 전도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주님 앞에 복을 받고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세겜에서 백성들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게 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24장 21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재차 여호수아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다시 한번 맹세를 하게 합니다. 24장 24절입니다. 여호수아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다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짐이 언제까지 이루어졌느냐, 이것이 언제까지 이루어졌는지는 사사기에서 말씀을 하는데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맹세가 언제까지 지켜졌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 그때까지만 이 맹세가 지켜졌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맹세가 이때까지 지켜졌는데 사사기 2장 10절에서 말씀하는데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라는 세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다 보았던 그 사람들이 죽고 난 이후에 일어난 세대, 이 사람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세대는 어떤 세대였느냐? 2장 10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전 세대는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그리고 또 이 어린 사람들이 광야에서 보낸 이 출애굽 2세대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여주는 것을 경험을 했고, 그리고 또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는 일들, 이러한 것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작게는 이 몇십 년, 그리고 길게는 이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생활을 했던 이 세대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났고, 불뱀에 물린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달고
쳐다보면 산다라고 했을 때에 그것을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게 되는 정말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이 사람들에게는 체험이 되었었던 것입니다. 엄청난 일을 체험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이후에 일어난 세대, 이 사사기 2장 10절에서 말씀하는 이 세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이 알지 못했던 세대들, 이 세대들은 어떻게 했느냐? 정말 하나님의 이 역사들을 경험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백문이불여일견,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나은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그야말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세대들이 이제 일어나 버린 것입니다. 그런 세대를 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로 칭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여호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여호와라는 신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행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역사하셨던 그것을 경험한 세대, 그 세대가 여호와를 아는 세대요, 그 세대가 여호와를 이 진정 사랑하고 섬기는 그러한 세대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식으로 얘기를 해도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것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100번 알아도 그걸 알지 못하면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사사기 2장 12절에 말씀을 합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일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늘상 눈에 보이는 그러한 신들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로는 들었는데 경험하지 못하고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가장 추상적인 하나님, 말로는 듣는데 경험해보지 못한 정말 이론에 갇혀있는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으로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에 눈에 보이는 그 신들, 이것들을 이 사람들도 신으로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었느냐?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리고 바르게 믿어야 하나님이 노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알고 계신 것을 믿는 것, 이것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되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내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을 버린 세대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2장 15절에 보면은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한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 살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옆집 아저씨와 같이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을 도우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깨우시고 또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이방 민족들을 쳐들어오게 하시고 그리고 괴로움을 당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라면 그들이 무엇을 섬기든 누구를 섬기든 어떤 일을 하면서 살든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이렇게 낳아서 이렇게 옆집 자녀들, 그리고 또 내가 알지 못하는 자녀들, 그들이 엇길로 가고 잘못되어 가면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죠. 쟤들이 왜 저렇게 살까? 저 부모는 참 훌륭하고 좋은데 저 자녀들은 왜 저렇게 살아갈까? 라고 그렇게 안타까워하지는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막 이 매를 가한다거나 아니면 막 저주를 한다거나 막 이런 식으로 고통을 주고 고난을 주고 이런 일들은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택하셨느냐? 그냥 방치해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에게 괴로움을 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깨닫고 회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한 지도자를 세우셨는데 그들이 바로 사사들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사사들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6절에서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사사들은 자신들이 내가 사사가 되겠다, 내가 이 민족을 어떻게 구원해 보겠다 라고 해서 자기네들이 자원해서 사사가 된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사들은 누가 세웠느냐?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사기는 이 용기 있는 사사들이 일어나서 자신들의 영웅담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타락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지만 회개하는 이들을 위해서 사사들을 일으켜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록한 하나님의 구원의 책입니다. 우리는 사사기를 이렇게 봐야 합니다. 어떤 사사가 훌륭하고 어떤 사사가 대사사고 어떤 사사가 소사사고 어떤 사사는 이렇게 했고 어떤 사사는 저렇게 했고 이것들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사들을 통해서 세우시고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사사기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에는 실제로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사는 에훗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세우신 사람은 온니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사사로 살아있는 동안 40년 동안 평안을 누렸는데 그러나 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이 범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일을 행하는 범죄였던 것입니다. 그에 따라 자연히 도덕적으로 타락한 삶도 살아가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면은요, 가장 먼저 나타나게 되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관계없이 도덕적으로도 타락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우상의 모든 신들은, 이 이방의 모든 우상신들은 전부 다 음란하고 음탕하고 이러한 신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전에 여사제들을 두고 그렇게 그들과 행음하면서 이러한 일들을 장려하고 이러한 일들을 더 많이 행할수록 이 신이 흥분을 해가지고 비를 내리게 되고 이 신이 흥분을 해가지고 비를 많이 내림으로 말미암아 농사도 잘 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도 타락하고 그리고 또 이 도덕적으로도 타락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다시 노하시게 되고 어떻게 하셨느냐? 거기에 대해서 진노하심으로 이방 나라를 일으키셨는데
그게 누구였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모압 왕 에글론이었습니다. 이 모압 왕 에글론은 그냥 자기 군대들만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 아말렉과 그리고 암몬과 연합을 해서 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아말렉은 어디 있느냐? 이 위쪽, 그리고 모압, 그리고 암몬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연합을 해서 그들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이 정복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지배를 하게 되는데 그 지배한 기간이 장장 18년입니다. 이 사람들은 18년 동안 지배를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견딜만 했는지, 어느 정도 이 버틸만 했는지 이 사람들은 18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18년이 된 이후에 그들이 견딜 수 없었는지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이 모압의 압제에서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게 누구였느냐?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어떻게 에글론을 죽이고 그리고 그들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냈는지는 16절부터 3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보시면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게 어느 구절이냐? 그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나오는 이 그의 신체적인 특징입니다. 그냥 왼손잡이라고 이렇게 써놓았죠. 이 왼손잡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 이 야구 선수들 보면 이승엽이라든가, 저는 이승엽이 은퇴를 하고 야구를 보지 않습니다. 재미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이승엽 선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일본에 가 있을 때도 저는 이 일을 하다가도 저녁에 이제 학원에서 애들을 가르치는 일을 아르바이트로 좀 했었는데 그러다가도 이승엽이 타석에 들어서면 잠깐만 하고 가가지고 그 이승엽이 타석에 서 있는 동안 계속 봤습니다. 그만큼 저는 이승엽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왼손잡이는 이렇게 왼손을 잘 쓰는 그런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왼손잡이는 히브리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테르 야두 예미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오른팔이 굽어진이라는 뜻입니다. 오른손이 굽어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오른손이 굽어져 있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왼손밖에 쓸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이 왼손을 이렇게 어느 정도는 유능하게 잘 쓸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제가 이 신학교 다닐 때 정말 오른손이 굽어져 있는 이 형을 한 명 알고 있습니다. 이 저보다 1년 선배였는데 석진석이라는 형이었는데 이름이 거꾸로 해도 석진석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형을 이름을 아직도 외우고 있는 거예요. 복잡했으면 못 외웠죠. 그 형은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오른손이 이렇게 정말 굽어져 있어요. 가장 불편할 때가 언제냐? 옷 입을 때 위에 옷을 이렇게 입는데 너무 어렵게 흉내도 못 내겠어요. 그렇게 어렵게 합니다. 가방도 그냥 이렇게 잠그면 우리는 그냥 잡고 잠그면 되는데 그 형은 여기를 누르고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해가지고 잠그고 이렇게 하는 아주 불편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형님이었습니다. 제가 그 형님을 알고 나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랬겠구나. 정말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겠구나. 불편한 삶을 살았겠구나. 이 사람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어찌 보면은 무시당하는 삶을 살았겠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 오른손이 굽어진 에훗, 장애인 에훗, 오른손이 못 쓰는, 우리말로 좀 쉽게 나쁘게 표현하면 병신 에훗,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사로 세우셨다는 말입니다. 사사는 그냥 동네 이 골목대장이 아니에요. 민족을 구원하는 사람이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이렇게 장애를 가진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다른 일도 아니고 민족을 구원하시는 일의 말입니다. 이거는 제 상상입니다만 여기저기 이
여기저기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그러한 것이 없었겠습니까? 실제로 이 사람이 사사로 이렇게 세워졌을 때에 내가 사사니까 이제 나와 함께 갑시다 라고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의 생각이, 정말 멀쩡한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필이면 왜 저 사람이야? 하필이면 왜 저렇게 장애를 가진 사람이야? 수많은 사람이 있을 텐데 하나님이 왜 저런 사람을 사사로 세워서 우리 위에 지도자로 세우셨는지 우린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우린 도저히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있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에글론을 죽일 때에 그는 혼자 갔습니다. 에글론이 왕이죠. 그 왕에게 모든 공물을 다 바친 후에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고 자기 혼자 에글론 왕을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가가지고 갔을 때에 왕이 봤을 때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히겠습니까? 이 대표라고 왔는데 이 장애인이 온 거예요.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야, 니네 나라엔 인물이 그렇게 없냐? 이런 사람을 보내게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겉으로도 말할 수 있을 수 있고 속으로는 말하지 않았을 수 있는, 속으로 말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런 말을 속으로 내뱉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왼손에 오른쪽에 있는 칼을 빼서 그를 퍽 찌르고 그리고 끝까지 찔러서 그 왕을 죽이고 도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 모압 백성들과 싸워서 10,000명을 죽였습니다. 엄청난 대승인 것입니다. 대단한 승리를 거두고 이 사사는 80년 동안 나라를 평안하게 하는, 대단히 장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 나라가 평안했으니까, 이 사람은 80년 동안 나라가 평안했으니까 엄청난 수를 누리고 죽은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단히 용명하고 기골이 장대하고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 누가 봐도 보잘것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민족을 구원하는 사사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것입니다. 이 사사기를 잘 보십시오. 에훗뿐만 아니라 세워진 사사들이 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대사사로 불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이 뒤에 4장에 누가 나오느냐면 드보라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여인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여인들은, 우리가 이 민수기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여인들은 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한 대군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여인들의 수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이 무시당하는 존재가 바로 여인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좋은 똑똑한 남자가 아니라 좋은 이 바락이라는 이러한 사람이 아니라 그는 돕게 하셨고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세우셨습니다. 6장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그 가문에서 가장 약한 자다, 가장 보잘것없는 자다라고 자기 스스로 고백을 할 정도로 그렇게 자신은 이 나약한 존재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양털 시험을 통해서 이 사람을 끝까지 내가 너를 불렀다라는 것을 확신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장에 보면 입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신분은 기생의 아들입니다. 서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중에 아버지의 유업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쫓아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중에 누구랑 살게 되느냐, 저 멀리 가가지고 불안당들, 이런 사람들, 시종 잡배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입다를 불러서 하나님은 사사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 13장에서 나오는 이 삼손, 이 사람도 굉장히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이 여인에 대한 약점, 아주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사사로 세우십니다. 사사는 아니지만 이후에 왕으로 세워지는 다윗, 이 사람은 집안의 막내 아들이었고 사무엘이 왔을 때 자기 이
상에 함께 앉지도 못했던, 저 밖에서 양을 치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훌륭한 형들을 다 제쳐놓고 누구를 선택을 하셨느냐?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 볼 때 외모를 봅니다. 웬만하면은 재력이 있는 사람, 웬만하면은 기골이 좀 장대한 사람, 웬만하면은 좀 힘이 센 사람, 웬만하면은 똑똑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 웬만하면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사람들이 볼 때 뭔가 멋있어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찾습니다. 어떻게든지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을 찾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좋은 가문의 사람을 찾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택하실 때 그러한 것을 보지 않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그렇지 않다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짜요,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그냥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는 것 같아요. 일부러. 어떻게 사사들을, 이런 사람들을 세울 수가 있습니까? 사람의 생각과는 하나도 안 맞는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담임 목회자를 이렇게 총병을 하는데 배운 것도 없고 장애도 있고, 이런 사람들을 누가 담임 목회자로 총병을 하겠습니까? 부교육자도 마찬가지. 그런 사람들 웬만하면은 다 서류 전형에서 다 안녕히 가십시오 됩니다.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회사에서도 사람을 뽑을 때 웬만하면 받쳐주는 사람, 이런 사람 뽑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죄송하게 생긴 사람 뽑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보는 기준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하는 건 하나 있습니다. 이 성경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는 기준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믿음의 사람을 뽑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건 다 부족해도 됩니다. 배운 거 없고 연세도 높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보시는 게 뭐냐? 믿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배워도 믿음 없으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잘생겨도, 아무리 재력이 많고,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무엇을 길러야 하고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여기에서 우리는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로 정말 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정말 사용하시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면 우리는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의 힘을 길러야 합니다. 날마다 자라가야 하는 것은 우리의 키가 아니고 우리의 지식이 아니고 우리의 땅이 아니고 믿음입니다. 이거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멋있는 장령이었던 엘리압을 하나님은 버리셨지만 저 나가서 이 양을 보고 있는 그 다윗은 하나님이 유심히 보셨습니다. 다윗의 무엇을 보셨습니까? 잘생김을 보셨습니까? 아니에요. 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형들이 볼 때 얼마나 이상했겠습니까? 저 막내 아들이 왕이라니 어째 이런 일이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형들은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만 정상인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요, 다른 것들은 다 정상으로 본다면 하나님만 비정상인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랑 사람 보는 눈이 없으십니까?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랑 보는 눈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맞춰야 하나님이 사용하시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쓰십니다. 이건 불변의 진리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진리입니다. 그래, 우리 교회가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길 원합니다. 다 필요합니다. 많이 배우신 분들 필요합니다. 재력 있는 분들 필요합니다. 뭐 키가 좀 크신 분들도 전등 갈 때 있어야 되니까 필요합니다. 그런데 키가 작은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저처럼. 참 이 키 얘기는 참 안 할라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다 필요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기뻐하시고 그런 교회를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여기에 왔을 때 122년이 되었습니다. 123년인가요 지금? 째죠, 그죠? 왔을 때 120년 그 기념사 그 책을 제가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거쳐갔고 수많은 사람들의 피땀 흘린 그 기도와 수고와 헌신과 노고가 이 교회를 일으켰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 시대에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무슨 병조판서, 이조판서가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엄청난 높은 벼슬아치들이 있었겠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정말로 이 믿음을 받고 내가 그래도 헌신하고자 그렇게 주님 앞에 뭔가를 들여서라도 내가 정말 이 교회를 세우고자 했던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엄청난 학식이 있었고 대단한 능력이 있었고 뭐 엄청난 재벌이 있었고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까지 이 교회를 이만큼 이루어 온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제 우리가 그 믿음을 본받았고 그 대를 이어받았고 우리가 그토록 외치는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물려받은 이 믿음을 그대로 전해줘야 합니다. 다른 것들을 전해주는 것, 그것을 힘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물려받아 지금까지 이어온 이 믿음, 이것을 우리가 물려주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눈물 뿌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피땀 흘려 헌신해서 그것들을 자라게 하고 성장시켜가고 그렇게 해야 이 믿음은 자라가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교회에 촛대는 옮기시지만 믿음이 있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살펴보시고 어디 뭐 줄 것 없나, 뭔가 복을 줄 것 없나, 하나님은 쳐다보고 계시고 찾아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이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이것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관심을 갖고 있는가? 나의 믿음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다른 것 부족해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것 보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날마다 믿음의 성도님들로 성장해 가시고 연세가 높으셔도 계속해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말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해 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더 키우고 더 성장시켜서 하나님 앞에 좀 더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주님 앞에 부름받을 때까지 살아가실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가 진량 제일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유주성 집사님, 이현옥 집사님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세상에 보는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아버지 믿음의 사람임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는 외적으로 큰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교회임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정말 주님 앞에서 아버지 믿음으로 정말 칭찬받고 아버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많은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아버지 많은 어려움과 위협 속에서도 이 교회를 지켜주셨고 건져주셨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손조들의 수많은 기도와 피땀 흘린 헌신이 있었기에 그것이 가능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역시 정말 그분들의 믿음을 본받고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믿음의 교회로 존속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교회로 더욱더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 복을 주시고 다음 세대들도 믿음으로 복을 받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유주정 집사님 또 이현옥 권사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가정에서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정말 아버지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평생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정말 감사할 일이 넘치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집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공급하여 주시어서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